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영화 킬링필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는 실화입니다. 캄보디아 내전에서 벌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영화한 내용인데, 이 실화의 대상이 되었던 기자들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이야기입니다. 1973년에 벌어진 전쟁이 이제 베트남전이었는데, 베트남전이 이쪽으로 번지게 되고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당시에 농업사회에 주된 사람들, 그래서 캄보디아의 좀 지식인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이 내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정글로 끌려가게 되죠. 정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지금 그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는 한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하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자였던 시드니라고 하는, 그리고 현지인이었던 프란이라고 하는 기자, 이 두 사람이 어렵게 현지에서 그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로 다 담아낸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킬링필드라고 단어 한 번만 쳐도 뜨는 그 사진들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이 나쁜 리더가 크메르 루주, 붉은 크메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앞세워서 정말 처형되기 직전 그 기자였잖아요. 시드니가 다른 서구 기자들 계속해서 현지어로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을 죽이면 안 된다, 외국인은 살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진다, 나라적으로 힘들어진다, 설득을 통해 가지고 프란의 강국한 설득 끝에 시드니라고 하는 기자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같이 풀려날 줄 알았는데 프란은 캄보디아인이니까 현지에 남게 됩니다. 프랑스 대사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졸지에 정말 그 적군들 한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프란이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크메르 루주군에게 잡혀가가지고 다시 강제 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연명하듯 살아가지요. 천신만고 끝에 프란이라고 하는 그 기자는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되고, 탈출하는데 밀림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그 농로, 그냥 밭이 굉장히 큰 들판이에요. 그냥 초원으로 되는데 거기에 논이 그렇게 크게 펼쳐졌는데, 그 논 한 가운데를 막 비가 오는 우중에 막 넘어지듯 자빠지듯 막 가는데요. 그게 전부 다 시체예요, 시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킬링필드라는 영화의 제목이 생각난 겁니다. 죽음의 들판이죠, 그야말로. 제3국인 타이의 난민촌에 결국은 이제 도착하게 돼가지고 영화를 한번 보시면 왜 죽음의 들판인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 가득 시체로 덮여 있는데 방치된 시체들이 썩어가는 모습, 그 주위에 널린 해골들, 널브러진 시체들이 정말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레논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요.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데 장면은 너무 참혹한 거예요. 1979년 10월 9일 마침내 프란과 시드니가 극적인 재회를 하죠. 이 주인공이 캄보디아를 탈출해서 전 세계에 이 장면들을 통로함으로 인해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사건에 이게 지금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킬링필드, 그 죽음의 들판, 그 넓은 들판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혼자 살아서 서 있는데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고
이것이 아마 우리 인류 가족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세상의 문화도 화려하고 또 온 인류가 이뤄놨던 어떤 과학적인 성과도 대단하고 뭔가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인류라고 하는 가족을 보실 때 수반 위에 꽂힌 꽃과 같이 결국은 다 죽어버릴 거거든요. 그 안에 생명을 찾되 결국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생명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 인류 가족,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 가족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가족, 인류 가족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시체가 가득한 킬링필드, 그런 세상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세련된 문화와 발전된 기술을 자랑한다 해도 인류의 운명은 사망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시체로 가득한 죽음의 들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생명의 씨를 뿌리시죠. 그 생명의 피가 뿌려지는 심령마다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늪 안에 있는 사람은 늪 안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없죠. 인류 가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인류 가족 안에 그 누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죠. 늪 바깥에 있는 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등 이 험악한 곳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3장 1절 요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나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죠. 사랑하셔서 왜 우리 구주 예수님 이 험악한 땅,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땅, 킬링필드에 오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입니다. 짐승이 사는 곳이죠. 그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냥 이 고귀하신 분이 가장 세상에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짐승이 짐승 새끼를 낳을 때에 거기다 이렇게 받쳐내거든요. 원래 말 밥통인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양을 먼저 희생시켰죠. 사람 대신에.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짐승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대신 죄를 뒤집었을 순전하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당시에도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건넜던 것을 보죠. 계속해서 희생되는 것은 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나요? 이게 형상화된 그 상징이 실체가 되어지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고했던 이분이 바로 희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주이심을 예표하는 것이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응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산부인과 정말 안전한
그 의료진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일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며 자기 피를 쏟으시며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마치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5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가 귀하다 그래서 목에다 걸고 귀에다 차고 뭐 집에도 달아놓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자리로 낮아지신 겁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이것을 안다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양치는 목동들처럼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멀리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님들처럼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구간에서 오신 이 마구간 이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런 고귀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성탄이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대답을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 속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서 자신의 찢기신 살과 피를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달라. 기념해달라라고 말하는 단어가 그냥 포겟미낫이에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잊혀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아빠와 함께 살았던 삶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나 행복했던 기억들, 그 사랑했던 귀한 기억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도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잊지 말라. 근데 어떻게 잊지 말라 하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뭐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들에게 떡은요 밥이에요. 그들에게 잔은요 국입니다. 뻑뻑한 이 까칠까칠한 이 밥 한 숟갈 떠놓고 목이 메어가지고 안 넘어갈 때 우리가 국 한 숟갈 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또 국을 마시고 왔는데 그 이 쌀을 씹을 때, 밥을 씹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국을 마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게 성찬이죠.
1년에 2번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최소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주님의 부탁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대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소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를 참혹한 죽음의 사지, 정말 시체뿐인 킬링필드에서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님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알리셨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00년이 더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지구촌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메아리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로 천대받던 가장 미천한 계층이었던 목동들에게까지도 이 귀한 소식이 알려져서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자기들이 별을 본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의 유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고 절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말과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안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우리의 삶에 상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에 울려 퍼질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데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 죽을 킬링필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 우리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예배를 드린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뇌물수수가 1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유흥업소 매출이 21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음주 단속 적발 건수가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각종 폭력 범죄가 2.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 매출이 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너무나도 많은 연인들이요, 그 분위기에 들떠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아기가 생겨서 성탄절 베이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낙퇴되는 아이들이 수십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대부분 낙태하고 고귀한 생명을 짓밟아버립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런 날이 되어도 좋은가요?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고마워서 경배하는 날이죠. 우리가 참 고마워서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싶죠. 황금과 위안과 모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께 뭔가 귀한 것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중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보이게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받거나 예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성탄절에 우리는 좋은 선물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보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람을 가득 태운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을 사력을 다해서 구해냈습니다. 이 사건을 한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절박한 구원의 순간에 한 젊은이 희생으로 23명의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에게 한 중년의 신사가 다가옵니다. 그때 23명을 구한 그 젊은이가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사건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그 23명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신사가 대답하기를 23명 중에 한 명도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성탄에 동방박사들처럼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비싼 선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는 성탄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준비한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나를 구해주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탄이 된다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드린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탄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써 나누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의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구호팀에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죽어버리고 그 엄마도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가정에 4아이들이 있는데 아이 중에 하나는 갓난쟁이에요. 3아이 있어요. 사남매가 굶주린 채로 옥수수 가루 죽도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린 채로 잠이 듭니다. 갓난쟁이 애기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땡땡 부풀어 올라가지고 배고프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빨게 하고, 그죠? 이 아기가 참 불쌍한 겁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던 한 아이가 자기가 먹던 밥 숟가락을 갖다 이렇게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텔레비전에다가 그 아기 입에다가 이렇게 내밀어 주는 거죠. 텔레비전의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받아먹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아기가 그런 모습을 했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순수함이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 제가 기억합니다. 권사님도 참 가난한 살림을 하셨는데 어느 해인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물질을 내려놓고 귀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업하시느라고 마디마디 다 부르트시고 굽어진 그 손끝으로 어렵게 그냥 투박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 지체의 손에 꼭 몰래 쥐어주던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은요, 제가 20년 전부터 봐왔던 옷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문득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통닭 한 마리 튀겨서 사랑하는 연로한 권사님, 홀로 계신 권사님 찾아뵙는 것도 참 멋진 선물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빵을 사가지고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메모를 해서 하늘의 천사가 드립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아까워서 선뜻 사입지 못하는 그런 좋은 옷을 사서 매일 그냥 낡은 옷을 입고 오는 지체에게 가만히 어깨에 걸쳐주는 것도 멋진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다 달아빠진 신발 끌고 다니는 자매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품에 안은 따뜻한 새 신발, 또 헌 신발 벗겨주고 새 신발 신겨주면 또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평생 다시 꺼내봐도 또 가슴 따뜻해지는 복된 기억이 됩니다. 이런 감동 스토리가 우리 영광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교회를 주목하게 될 이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대학원에 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마칠 학자금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휴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잠깐 미뤄야 할까 고민할 때 조용히 손 내밀어준 분도 계셨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낭망하고 있었던 저에게 가만히 곁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었던 아내의 사랑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큰 사고로 다쳐가지고 침체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혼자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서 위로하고 또 수줍게 웃어주던 그런 성도를 저는 잘 압니다. 자신도 비싸서 먹지 못하는 과일, 옷, 음식, 물질들 그 선물 자체도 정말 귀했지만 이런 작은 감동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저를 더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서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 따뜻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따뜻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교회의 마음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이 복된 성탄에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성직자가 하나 있습니다. 다미엔이라는 성직자인데 한센시병 병자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200명의 환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이 짓무른 모든 살을 손으로 직접 주물러 가면서 또 입으로 빨아내 가면서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일일이 챙깁니다. 그러나 자신들과는 달리 육체가 건강한 이 목회자 다미엔을 원주민들은 차갑게 대합니다. 너는 병 걸리지 않았으니 뭐 그렇지. 우리는 병 걸렸으니 우리는 불행하고. 그래서 다미엔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냉랭하게 자기를 배척하는, 열심히 돕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나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다미엔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병 환자가 된 다미엔을 보고 그들이 드디어 귀를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곧 그 섬에는 큰 회개의 운동이 벌어졌고 다미엔은 그 후로도 16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상태로 49세의 일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그 옆에 있었던 이들이 듣고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임종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합니다. 다미엔은 성경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죠. 다미엔이라고 하는 몸에, 사르스에 그 로고스, 말씀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미엔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생명의 노래가 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춤추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제가 성탄절날 전야와 성탄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에 성탄의 전야제처럼 그렇게 사랑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감격과 기쁨으로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고 있는 중국 땅에도 갇혀진 북한 땅 곳곳에도 우리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타락한 성탄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해주신 성탄의 참된 정신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